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인사도 잘해요. 우리 수호가 그냥 막 손도 잡아가면서 수호처럼 인사는 수호처럼. 네, 아유, 우리 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니까요,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아요. 그래서 따로 읽지 않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함께 37절에서 4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많이 줄였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중요한 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18장 전체에 관련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엘리야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또 되새기고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순교가 뭘까?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것만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 바르게 믿고 또 내 삶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저는 그게 순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충분히 이 순교의 정신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노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입니다. 네. 우리 대훈이가 예전에 좀 PPT 뭐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려 1살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멋진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 네, 제가 지금 엘리야 얘기를 막 일부러 여러 번 했거든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엘리야입니다. 네네. 제가 여기다 이름까지 쓰면 우리 친구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뺐는데요. 이 엘리야의 그 사파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을 보고 참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 뒤에 뭐가 보이죠?
불 같은 게 보이죠. 이 선지자마다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 이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불, 딱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18장, 열왕기상 18장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로도 유명한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다. 엄청난 사람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떤 선지자를 가장 위대하다 뛰어나다 여기냐면 3명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두 번째가 모세고요. 세 번째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능력과 이 엘리야의 카리스마와 이 엘리야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와 정말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실제로 엘리야의 삶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은요 엘리야는 홀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대단한 능력을 보인 선지자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는요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버티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선지자예요. 제가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대 850이에요. 1대 17대 1도 아니에요. 우리 17대 1도 이걸 믿어 말아 막 이럴 때가 있는데 850대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850이 우와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엘리야 하나만 남아있는가? 사실은 이거에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 850명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엘리야 혼자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8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조금 앞부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아주 짧은 구절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들도 굴에 겨우 숨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방 선지자들만 우글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사라진 후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만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또 유독 이렇게 혼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선지자들이 다 죽거나 숨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 엘리야가 유독 외로운 이유가 뭐냐. 17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한 절이니까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17장 1절이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딱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년 동안인데요. 18장 1절을 보면 3년이라는 기한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이 말을 엘리야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기후에 광야 이런 것들이 있는 기후예요.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이 절박한 나라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등장하자마자 축복의 메시지를 말해야 이제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처음에 부임 설교한단 말이에요. 부임 설교 때 막 너희들 그러면 벌 받아 막 이러면서 부임 설교하는 분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부임 설교처럼 첫 등장을 하는데 너네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너네들 땅에 물이 말라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쾌하죠. 거북하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심지어 가뜩이나 물이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진짜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시대적으로 이방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숨어서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엘리야가 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엘리야는 미움을 받았고 혼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3절에 너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방 선지자, 이방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네가 먼저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는지 두고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물이 끊어졌을 때 이들이 회개하는지 하나님께 돌이키는지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미운 말을 했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숨어 있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것을 이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회개는커녕 그들은요. 엘리야만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심산으로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야의 이 말로 인해서 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오바댜가 정말 자기도 죽을 위기를 느낄 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3년 동안 그럼 뭐 했겠어요? 엘리야는 숨어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능력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최소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홀로 그 시간을 기도로 버텨냈던 이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원하고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 목사님과 저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설교 준비는 한 30분에서 40분을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 준비는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의 기도와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엘리야는 그게 무려 최소 3년이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 그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홀로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왜 빌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여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비라는 거를 끌어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냥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 이방 선지자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창세기 43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고대 국가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농사의 신, 또 땅의 신이라고 봤거든요. 이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비가 올 때를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번쩍하고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농사가 잘 되게 풍요를 우리에게 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모신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신, 모든 신들을 탄생시킨 신이다 해서 모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세라는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이때는 노동력이 되고 자본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땅과 같이 상징이 돼서 이 바알이 천둥 번개를 쳐서 비를 내려주면 이 아세라나 아스다롯 딸이거든요. 아세라의 딸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에요. 이 여신들이 이걸 받으면 농사가 풍년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설교단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이들의 예배 의식이나 제 의식이 뭐였냐면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이 여자 신이잖아요. 성관계를 맺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농사가 땅에서 막 소출이 많이 나듯이 아이도 낳게 된다. 뭐 이런 그 성관계의 개념으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신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예배가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여사제, 남사제들과.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쾌락을 즐기는데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도 즐기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신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이방 신들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시작된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그래서 16장 31절, 33절을 잠깐 볼까요? 16장 31절이네요.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의 왕인 아합이 아내를 삼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시돈 사람 출신인데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공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32절 사마리아에 이 왕궁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 선지자들을 거기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방 선지자들을 초대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이방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뭐예요? 빈 거예요. 비가 와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이 비를 내리는 참신이 아니라 가짜 우상일 뿐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이방 선지자들은 또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더 음란하고 음탕하게 우리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타락해 갔던 거예요.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서요. 18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3년을 기다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드디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이제 비를 줄 건데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죽이고 난리 난 거 모르지 않아요. 엘리야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생략했지만 이 18장 이 말씀 받기 전에 엘리야가 어디가 있냐면 8절에 17장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시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두로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근거지예요. 근데 이 시돈과 두로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냐면 페니키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수 있는 국가명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예요. 이 페니키아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요. 해상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막 번영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번영한 나라의 시돈이라는 도시의 사르밧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바알의 본부에 가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 우상숭배 본부에 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잘 사는 나라에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 먹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모실 만한 사람이 그 바알의 숭배지의 근거지에 있는 사르밧 가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피폐화되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회개해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받아 이들이 소멸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에 가난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다시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이 아하방, 이 엘리야를 그냥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아하방이 드디어 만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만났을 때 딱 처음 뱉는 말이 있어요. 18장 17절 18절이에요. 17절은 이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디 돌아다니다가 3년 만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요. 이 아하방을 보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힘들게 한 너네, 우리를 아프게 한 너네. 여러분 우리는요 궁지에 몰리면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아합이 전형적인 이 태도를 보여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괴롭게 한 건 너지. 그건 너지. 네가 잘못했잖아. 너의 아버지와 네가 잘못했잖아. 그게 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너만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3년 후에 비로소 결정적인 대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 대전을 벌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청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8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싸우는 장소가 중요해요. 우리 갈멜산 기도원 많이 보셨죠? 네. 우리 수호야. 우리 예배 말씀 열심히 잘 들을 수 있어? 아, 고마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미안해. 우리 수호는 너의 노력을 다 한 거야. 목사님 잘못이야. 아직 갈멜산밖에 못 왔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우리 수호는 진짜 목사님이 본 5살 중에 넌 제일 멋진 아이야. 여튼 어디로 모아오라고 하냐?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갈멜산이 중요해요. 갈멜산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딱 사이에 둔 지역이에요. 갈멜산이 그냥 산이 이렇게 하나만 뿅 있는 게 아니라요. 산맥이 있어요. 지중해로부터 이 나사렛까지 이 나사렛 근처까지 이어지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기준으로 이쪽은 페니키아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하게 경계 중간 지역으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산맥을 기점으로 너희 바알을 따라갈래? 위로 갈래? 페니키아 쪽으로 갈래? 아니면 내려올래? 이스라엘로 올래? 그거를 이제 결판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요 엄청 숲이 큰데요. 울창해요. 왜? 우리 지리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리를 배울 때 동고서저 이런 거 배워요. 동해는 산이 많고 서쪽은 평야예요. 동해에서 바다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내릴 때 산이 높으니까 구름이 무게를 줄여야 되죠. 비를 내려요. 그러면 이 비구름이 사라지고 나중에 이쪽에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산이 울창한 거예요. 강원도 여기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랑 반대예요. 서고 동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구름이나 바다구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갈멜산 산맥의 비를 떨구고 광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옆에 있는 기손 시내는 간헐천이 아니에요. 건기에만, 우기에만 흐르는 천이 아니라 1년 내내 천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1년 내내 그래도 물이 풍성한데요. 그러니까 숲이 우거져 있어요. 사람들이 풍요롭고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온갖 음탕한 이방신의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잘 오는데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거기는 뭐 기후학적으로 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했던 곳인데도 거기서도 비가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근거지인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선지자들을 모은 거예요. 엘리야랑 싸우라고.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지금 이방신들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겨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죽으면 죽는 대로 두고 오바댜만 그렇게 섬겼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시돈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은 살려주거나 숨겨주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 모든 자손에게서 이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던 깊은 곳까지 퍼져있던 그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자유의지 없이 이방신에게 아합왕에게 끌려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왕이 주도한 것 같고 이세벨이 주도한 것 같지만 그 이방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남몰래 깊이 숨겨놨던 건 누구예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이 모인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온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세워놓고 너희들 잘 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아합왕 탓할 거냐? 이세벨 탓할 거냐?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우상을 따라간 건 너 자신 아니었냐? 어떻게 할래? 근데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마치 쩔뚝이다, 절뚝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발을 쩔뚝이면서 외발로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이라는 그 지리적인 그 중간지대에서 너희 여기 왔다가 난 이 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고 한다. 오늘은 너희가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말을 안 해요. 침묵해요.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방관한단 말이에요. 이긴 놈 편, 내 편
이건 거예요. 이긴 편이 내 편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들의 모습이 침묵하는 모습이 때로는 계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얘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대결을 펼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2절부터 쭉 나와요. 29절까지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이들의 대결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의 재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게 이상했어요. 왜 비가 아니라 불인가? 이것은 비는 어쩌다가 하늘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우리 신이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불이 임하는 건 바알과 아세라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두고 이제 대결을 펼친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요. 밤이 되도록 난리를 부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주문을 외우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음란 행위도 했을 거예요. 막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집단 광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짓을 할 때는 내가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3자가 돼서 그걸 지켜보잖아요. 아, 내가 정말 저랬단 말인가? 아, 진짜 내가 저들 사이에 있었던 말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 엘리야가 한두 시간 하다가 너네 내려와. 너네 기회 없음. 이제 내가 할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게 했을까? 이 혐오스러운 장면을 왜 저녁까지 보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 욕할 것도 없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비로소 다 보고 나서야 이제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21절에도 그랬고 30절에도 그렇고 모든 백성을 향해. 이들이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닌 거 알았지? 얼마나 끔찍한지 봤지?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 그러니까 원래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구하는데 물을 부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33절.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번을 그렇게 했다. 34절에. 그러니까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 번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통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저물이면 기손신의 물일 거라고 보는데 가까운 저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제단에다 그 물을 12통을 다 쏟아 부어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냥 불이 임해도 놀랄 만한데 거기다 물을 부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불을 임의로 붙였다라는 의심을 사라지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절절 매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보여줄게. 그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너무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는 시대예요. 뭐가 가성비가 넘치는지를 따지는 시대예요. 근데요, 엘리야의 이 행실을 보면은요, 거룩한 낭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이 거룩한 낭비는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절매는 물 한 통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37절에서 40절 읽었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엘리야의 핵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850명의 선지자의 콧대를 낮추는 게 지금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들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돌이키시옵소서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시제가.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 38절에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그 모든 물까지 다 살라버립니다. 39절 침묵하던 백성이 이제 비로소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고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저들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 혼자인데 잡아라 명령하고 자기가 막 잡으러 가요? 지금 이 잡으러 가는 사람 누구냐면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수용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손으로 그걸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기손시내에서 걔네를 죽여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기손시내는 1년 내내 물이 흐른다고. 근데 이제 가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기손시내가 말라가잖아요. 조금밖에 물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화해서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순간 기손신의 물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백성의 손으로 그것들을 다 단절하고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조금의 신랄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망마저도 다 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 하는 줄 아세요? 41절에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해요. 44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물을 다시 재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45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렸다. 여러분 비가 없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비가 내리는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음탕하게 젖어들어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긴 말씀이었는데요. 이 혼합주의의 시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는 이 혼합주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랑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 속에서 머뭇거리는 주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나 하나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엘리야의 얘기를 대서사시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외로울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는요. 백성을 살리려고 했어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다 잘못했고 나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손시내까지 다 피바다가 된 순간에 비를 구해요. 엘리야의 믿음이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엘리야의 얘기를 아주 길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엘리야의 믿음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와닿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짧고 굵게 딱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